우리나라의 전통 놀이 가운데 왕놀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왕과 신하, 백성의 역할을 맡아서 진행하는 놀이인데요, 한 명이 왕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신하나 백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위바위보나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선출하고, 그리고 왕은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주로 옛날에 내리는 명령은 노래 불러봐라, 춤춰봐라, 그런 명령이겠죠. 그러면서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단체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놀이가 왕놀이입니다. 조선시대의 계급 구조를 반영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협력하고 또 경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 놀이 가운데 담겨있는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손에 오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아마도 왕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붉은 옷을 예수님께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면류관 대신에 씌워주지요. 통치하는 상징인 황금 지팡이 대신에 갈대를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즉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왕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입혀드린 그 홍포는 사실은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는 의미로 옷을 입혀드린 것이죠. 면류관은 또한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왕관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씌워드린 가시 면류관은 아픔과 고통과 조롱의 상징이었습니다.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온 나라를 통치한다는 권위를 가진 지팡이는 오늘 갈대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를 외치면서 마음껏 예수님을 놀리는, 희롱하는 그러한 왕놀이를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놀이가 끝나자 그들은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에 쥐어드렸던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지금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왕이라 하니 이를 우습게 여겼고, 네가 왕이라면 한번 너의 왕의 모습을 보이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27장 42절에 보면 거기 모인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 유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하면서 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외치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감춰져 있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로마 군병들이 또는 거기 둘러싼 제사장과 그다음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왜 예수님을 그토록 조롱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춰진 그런 죄악된 본성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은 예수님을 죄 있는 자로 만들어 죽게 만드는 과정 속에 온갖 거짓과 타협과 술수와 돈으로 된 미혹과,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겪는 우리 삶의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십자가 중심으로 다 동원돼서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세상은 지금도 역시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죄악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쳤던 유대 지도자나 또는 로마 군병들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대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과 성공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왕으로 그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돈과 권력,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를 얻기 위해서 이를 왕 삼아서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단지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그 머리에 멀리관을 씌우거나 홍포를 입히거나 또는 손에 갈대를 쥐어주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을 침뱉고 뺨을 때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인류 역사의 모든 인생의 죄악된 행동들이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오늘 이 현장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은 사실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왔지요. 그들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찾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누굴 찾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은 마침내 그분을 발견하고 나서 자신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왕으로 그분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종려주일에 입성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면서 그분을 호산나 하며 외칠 때 그때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 마태복음 21장 5절이지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너희에게 임했다고. 바로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저분이 바로 너희의 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모든 질문에 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고 당신이 왕이신 것을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위의 명패는 오늘 27장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신 것을 계속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세상과 상관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속적인 나라의 왕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나라의 왕이 되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통치자와 세상의 왕과는 다른 좀 더 본질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인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다스리는 통치자는 사람의 외적인 것, 우리의 표면적인 것, 우리의 물질적인 걸 다스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림은 우리의 존재의 내면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그분은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다른 통치자를 다스리기 때문에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에 깊숙이 담겨있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전인격적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 왕이 바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마음속의 고민과 고통과 절망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분은 바로 나의 삶의 절망과 좌절과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을 대신 다스려 주시는 왕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내 삶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왕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은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그런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그분의 왕되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에요. 세상은 그분을 부인하고 세상은 그분을 버렸지만 우리들은 그분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겨드리고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의 유일한 무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지를 오늘 돌아봐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왕이라고 높여드리고 찬양하지만 과연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며 살고 있는지요? 왕은 우리의 경배를 받고 존경을 받으며 그리고 그 다스림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백성은 왕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못하고 왕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이 왕된 백성의 존재의 도리고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하지 않고 왕의 뜻을 구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왕된 백성의 삶의 특징이지요.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이나 원리나 내 삶의 자세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를 다스리시는 왕되심인가를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니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분을 붙들고 눈물 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고난 때문에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면서 내 인생을 그분 앞에 굴복시키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삶을 형통하고 평안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분을 내가 이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오늘 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을 내가 필요로, 내 뜻을 위해서 그분을 내가 이용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조롱하는 로마 군사의 한 명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보는 것,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겠고,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 과연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복종하고 순종하며 사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 영적인 우리 관심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분을 만나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뜻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졌나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은 왕된 모습으로, 바울에게 그 인생에 그분이 온전한 왕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분을 온전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 여러분에게 진정한 왕이시면 우리는 그분에게 받으실 만한 참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 보게 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박사들이 그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무엇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무엇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면 철저하게 그분 앞에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이고 가장 높이 있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 그분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왕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의 모든 전 존재가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 그분을 찾아 그분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일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바로 왕된 모습으로 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자신이 가졌던 그 먼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오면서, 순례의 길을 찾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자신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뒤로 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일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까요? 자신의 어떤 삶의 직업도, 급히 해야 될 일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내려놓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되심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위하여서 내어드리는 삶의 오늘 자세인 것을 이들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겨드릴 때 때로는 내 삶에 뭔가를 내려놓고 내 삶에 또는 앞섰던 것들을 뒤로 하고 그분을 가장 경배하는 소중한 일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때로는 내가 수고하고 때로는 내가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경배해 드릴 때 그분이 내 인생에서 왕되심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배함에 수고와 희생이 담겨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내가 주님을 경배하는 일과 다른 일 앞에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희생하게 되죠. 다른 일들을 뒤로 내어놓게 됩니다. 내 인생과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런 경배자를 주께서 찾으시고 이러한 경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왕되심을 우리가 보여드리고 높여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의 삶에 그 왕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왕을 경배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왕을 만난 박사들이 다시 별을 잃어버렸다 찾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인가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왕을 찾은 자, 왕을 경배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기쁨. 또한 하나님을 경배한 왕으로 모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신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선물들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영생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기쁨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이기게 되죠. 그분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다른 것을 행복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모신 것으로 행복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왕을 만난 자의 기쁨,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자의 즐거움이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생을, 그 여행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겪었던 아픔들, 어려움들, 때로는 울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안타까워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을 만난 그 순간에, 그분을 경배한 그 순간에 삶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신령한 기쁨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때론 찾아온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려 할 때 그분이 왕 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물리쳐 주시면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사라지게 만드시면서 겪었던 아픔과 모든 어려움을 다 주께서 걷어주시고 그분을 경배한 자,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분을 경배한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이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하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불렀던 우리의 찬송과 같이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분을 경배한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이 시간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내용들에 사실은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의 고백은 모두 다 당신은 내 인생의 왕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났지만 그분을 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때로 복음서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문을 듣고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병든 딸을 두었던 한 여인이 멸시받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길거리를 뛰쳐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외침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왕의 자손을 불렀을 때 그분을 왕으로 여겼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진정으로 그분을 왕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경배했기 때문에 왕이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선물을 받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자의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자가 귀가 들려지고 입이 열려지고 삶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왕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순교 현장에서 하늘에 계신 왕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거된 왕이신 걸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쳤지만은 스데반은 육신으로 돌을 맞았지만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순교의 현장을 넉넉히 이겨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분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순교의 자리가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셨기 때문이죠. 바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 핍박으로 가던 자리에서 왕이신 그분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늘의 정오에 비춰진 해보다 밝은 빛을 바라보고 그분이 왕이신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굴복하고 내려놓고 나서 이제는 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삼는 삶, 이것 외에는 나의 삶에 목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왕 되심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만을 생각하면은 그분의 고난으로 끝이 나지만, 나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주님 살피기를 원합니다.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분께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진정으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의 자리에 그분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 말씀에 따르지 못한 것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 내 인생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의 모습이고 고백입니다. 그리야 할 때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는 자의 삶에 임하는 놀라운 능력이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모심, 걸림돌이 되었지만 믿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신 자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신 것을 내가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이 왕 되심을 보여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통하여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왕 되신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붙들린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